지금 이제 로마서를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다양한 툴, 다양한 도구들,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블 동서남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게 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블 동서남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이블 동서남북은 성경 각 권을 그 성경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 장별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각 장의 이름을 붙이면서 외우고 이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로마서 심장 하트라는 표시를 합니다. 로마서를 심장과 하트로,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성경의 심장과 같다 이런 의미겠죠 아마. 로마서 심장 하트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먼저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가운데 줄을 이게 두 개로 나누고요. 가운데 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먼저 그리고 오른쪽에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그리고 사해 바다를 상징하는 이런 그림을 작게 그려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숫자를 붙입니다. 1장 여기 이제 요 가로가 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는 칭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가운데 줄은 성화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축복에 관한 갈릴리 바다, 축복 바다, 요단강 축복 막 이러면서 축복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안쪽 내용이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바깥쪽이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숫자를 써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여기서 이제 아래서부터 6장, 7장, 8장, 다시 아래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처음에는 요거만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냥 숫자만 계속 써요. 숫자만 계속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어디죠? 오, 금방 하셨네요. 9장, 10장, 11장, 12장이 어디예요? 저쪽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게 금방 외우죠? 여러분 금방 외우시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번호만 붙여요. 번호만 주구장창 붙이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번호에 익숙해지면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 4장은 칭의, 5장의 칭의 결과, 6장의 성화의 원리, 7장의 성화와 율법, 8장의 성화와 성령, 9장의 이스라엘의 선택, 과거의 이스라엘 선택했다 이런 의미죠. 10장의 구원의 길, 현재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거예요. 1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 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복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12장에 교회 생활, 성도의 교회 생활이죠. 12장의 교회 생활, 13장의 사회 생활, 14장의 성도 간 생활, 15장의 생활 부분 결론, 16장의 문안 인사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이게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이게 굉장히 장별 내용이 이게 무엇이 있는지 이게 하는 암송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 더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안쪽 영역, 그 심장의 안쪽 영역은 교리를 다루는 영역이고요. 바깥쪽 영역이 실천 영역입니다. 실천 영역.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실천 영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장까지 교리를 다뤘고요. 이 12장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배운 교리를 실천할 부분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실천편 첫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먼저 12장 1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의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예배를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성경 이론, 예배로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은 정말 쓸데없는 이론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쓸데없는 이론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쓸데없는 이론이 될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한국 기독교에서요 수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을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프로그램은 성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드디어 그 프로그램은 제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제자 훈련은 몇 기다, 나는 몇 번 훈련을 받았다, 나는 성경이 읽어진 애를 수료했다, 나는 뭐 바이블 동서남북을 수료했다. 저 바이블 동서남북이 등록하는데 70만 원이거든요. 엄청 비싸요. 제가 저거 했잖아요. 나 저거 했어요. 나는 뭐 저 바이블 동서남북을 수료했다, 나는 사랑의 교회 사는 제자반을 수료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해도 실제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훈련은 그리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교회에 정해진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인정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산 제물. 영어로 보니까요, living sacrifice 이렇게 living sacrifice.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살아있는 진짜의 산 그대로의 생생한 활기 있는 활동적인 활달한 그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진짜 예배, 산 그대로의 제물, 생생한 제물, 활기 있는 제물, 활동적인 제물, 활달한 제물, 그런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동물은요, 자기 몸뚱이를 불에 던져 넣든지 뭐 뜨거운 물에 삶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죽은 제물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산 동물은요, 불에 들어가면 뜨겁다고 아이고 뜨거 하면서 막 난리를 치죠. 물에 삶아봐요. 삶아진다고 난리를 칩니다. 개구리 삶아봤거든요, 어릴 때. 개구리 삶아갖고 막 오리도 주고 막 그래. 개구리 삶아봤는데요, 개구리 삶아봐요, 난리를 칩니다. 막 바짝바짝 뛰어나오고요. 옛날에 뭐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슬슬 하면 뭐 개구리가 조용히 있다가 따뜻해 하고 조용히 죽는다고. 안 그래요. 그냥 그거는 예화로 얘기하는 거죠. 개구리 삶아보세요. 뜨겁다고 난리치지 막 뛰어나오죠 막. 산 제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은요, 제물로 드리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들은요, 전부 다 죽여서 드리잖아요. 생각해, 구약의 제물 중에 살아서 드리는 거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둘기 새끼도 반마리 쪼개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으면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죠. 뜨거운 거 알면서도, 뜨거운 거 느끼면서도 묵묵히 그 제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삶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삶아서 내 살이 삶아지고 내 뼈가 녹아내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재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면요, 그 산 재물의 삶, 그 예배의 삶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재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산 재물이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의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재물로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산 재물보다, 산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드리라라는 재물이에요. 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스테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스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곁에 두다, 앞에 놓다, 가까이 가져오다, 제시하다, 제공하다, 이용 가능하게 하다, 또는 증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라로 번역된 이 파라스테이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의 행위를 암시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제물로 하나님 곁에 둬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 가까이 제물로 둬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시하고 제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찾으실 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니엘이요, 자신의 신앙을 아주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대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복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단호하게 결정하고, 자신을 신앙 아닌 것에 더럽히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갖 유혹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서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그저 다니엘 기도에만 참석한다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아닌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알 때 하나님의 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복이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잖아요. 자, 17절, 20절, 21절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모든 부모님들이 이 복 원하지 않습니까? 진짜 원한다면 다니엘의 단호한 신앙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지도 않는데 코에 꿰어서 소처럼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답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하기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헌신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만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적잖아요, 숫자가.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눈을 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회만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을 쓰실 리가 없죠. 여러분 어린이들 여러분 자녀 있으니까 뭐 좀 시키려고 엄마가 야 불렀는데 대답도 가만히 안 하고 가만히, 이 성질부터 나잖아요. 부모도 아무리 부모라 해도. 부모가 야 뭐 좀 일 좀 시키려고 누구야 불렀더니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여기 있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은수, 수연이, 도진이 잘 들어. 엄마가 못해서 부르는 거 아니라고. 부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자신을 제물의 삶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저 물질 만능주의예요. 교회도 큰 교회, 건물도 크고 성도들도 많아야 좋은 교회로 평가를 받고요. 집도 크고 비싸야 좋은 집으로 평가를 받고요. 사람도 돈 많고 부자로 살면 일단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신랑감도 신부감도 일단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녀야 일단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으로 치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좋은데 그런데 직장이 중소기업에 월급도 적어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 신랑감 신부감 데려오면요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은요 기필코 찢어놓고 말아요. 금명이하고 영범이처럼. 금명아, 너 집 있어? 돈 있니? 누굴 닮아 그래? 여지없이 선을 넘는다. 네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어코 나랑 사돈을 맺어야 직성이 풀리시겠대? 내가 몇 마디나 했다고 그러? 그런 것도 엄마한테 배웠니? 안 할래요. 저 못하겠어요. 세상에 아이유를 아이유가 며느리 된다는데 그냥 금명이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1화에 가야 저게 나옵니다. 11화에. 신앙 없어도요 돈 많고 잘 벌면 결혼해서 교회 데려가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타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제 친구인데요. 대전에서 김만성이라고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택시 운전하면서 자기가 돈 번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센터를 운영해요.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외국인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밤새 택시 운전하고 돈 벌면 거기 가서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근데 이분이 2024년 9월 14일에 올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제목은 퇴근하며 법조인 내 귀를 의심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초저녁 유성에서 대전 둔산동 법원타운까지 젊은 법조인 판 검사 같았대요. 젊은 법조인을 택시에 태우다 약간의 술 냄새. 선배가 삼성전자 법조팀에 다니는데 연봉 1억 4천인데 11조를 세금 뗀 후에 내냐 세금 내기 전에 내냐로 부부싸움 중인데 어떻게 하냐고 셋이서 열띠게 토론 중. 막내 후배쯤 되는 검사인 듯한 한 친구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종교를 무교에서 기독교로 하면 종교를 자기는 무교인데 자기 그 무교에서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면 강남에는 거의 기독교 집안이라 강남 쪽이랑 쉽게 연결된대요. 선배인 듯한 자가 신혼 때까지만 일요일에 교회 나가라고 코치까지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코치를 했답니다. 온통 주제는 돈이었고 결혼도 직장도 신앙마저도. 건물로서의 교회는 돈이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틈도 없이 내려서 법원 쪽으로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바른 신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은요,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일에는 전문가가 되라는 요구예요.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신학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격려이며 요구인 것이죠. 진정한 산 재물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2절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3절부터는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알려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있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의미죠. 요리를 모르는 목사가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권사님들에게 지도하면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들이 그냥 주방 애초에 그 가운을 이게 앞치마를 벗으면서 목사님이 하세요. 성경 해석과 또 교회에 대한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운영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지 않은 성도들이 불법한 일이 아니라면 순정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은 잘하지만 다른 일은 잘 못합니다. 목사가요 다른 일을 잘 못해요. 목사가 세상 별걸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최고의 지혜다 그러면서 목사가 다 아는 것 아니요. 이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해요. 목사 잘 몰라요. 다른 일들은요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발현되는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과 이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은사가 다르고 어떤 은사가 같은 건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비교해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이거 다르던데요. 목사님 이거 다른 건 이런 거고 틀린 건 이런 거던데요. 한번 꼭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6절에는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는요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은사가 발전하는 것이고요. 어떤 한 사람은 다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은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지식의 정도와 인품의 크기에 따라 은사가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경만 주구장창 파는 목사에게 법에 관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의료에 대한 공부를 안 했는데 그에게 수술하는 은사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줘요? 요리에 관심이 있고 늘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음식과 재료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새로운 음식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재료로 발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9절부터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10절 형제 사랑과 우애와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써라.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특별히 해석하거나 주석을 달아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뭘 해석을 해요? 해석할 거 없죠. 그냥 읽으면 아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해도 되고 원리도 알지만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거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부담스러운 감동은 그냥 무시하죠. 부담스러운 거는 그냥 무시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감동, 할렐루야 아멘 막 하면서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부담스러운 감동이면 일단 머리부터 숙이고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고 막 부담스러운 감동은 나는 안 받을래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첫머리에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계속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런 의미죠.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19절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라 하면요 제일 먼저 내가 상해요. 내 마음이 상하고 막 그거를 원수 갚으려고 꾸며내려고 내가 먼저 망가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잖아요.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아요. 뭐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그냥 또 달려들지. 원수는 원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20절에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이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의 이론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와 많은 단어와 문장이 필요했지만 실천은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천은 행동이 필요해요. 실천은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해도 되고 원리도 알지만 하기 싫어서 하지 못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해버려. 그냥 하기 싫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부담스러운 감동은 그냥 무시해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감동에만 다시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이득이 되는 것만. 이득이 안 되면요, 눈도 안 마주쳐요. 눈도 안 마주쳐. 이득이 안 되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다면, 성경적 원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들은 것이 있으면 이제 가서 행하십시오. 오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 바꾸라고 하나님이 불편함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산 재물의 삶으로 은혜 받았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사람을 지금도 역시 부르고 계시죠.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내 삶에 실천할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